무슨 날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갑자기 놀라시는데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언제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립 44년 되어서 또 창립주일로 지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차단우가 하는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주님 부활하시면 안 돼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옆에 분 당연한 인상 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실 때 주일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 주님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옆에 손을 잡고 찬양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능차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요 꼭 화나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없으셨죠?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꼭 화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있으면 그래서 저 강대상 위에다가 스마일 마크를 얹어놔요. 왜냐하면 성도들 바라보면 화나 있고, 그래서 화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마크를 여기다 앞에 갖다 놓고 큰 걸 갖다 놓고 그거 보면서 말씀 전해요. 화날 일 없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물론 이민생활에 삶의 자리에 힘드시다 보니까 삶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늘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들만 있어 왔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민 역사가 40년, 50년 그렇게 많이 되셨을 터인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마다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니까 다 힘든 일만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와서 위로 받으셨잖아요. 차단호가 하는 장로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차단호가 하는 장로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위로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은혜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스바냐 3장 17을 통해서 이 차단호가 하는 장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신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슬퍼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어이구, 그래가지고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옆에 분 보면 꼭 내 마음에 맞는 분 계시면 괜찮은데 보니까 옆에 사랑할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그저 사는 것만 해도 옆에 있는 것에도 사실은 기적인 것. 그런 여러분, 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도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도 계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가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뭘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랑할 만한 곳이 없는데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성도님을, 그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분이 그 가정에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앉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분,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아내, 남편,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창립 40년, 43년 되어서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꼭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차탄호가 하는 장로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차탄호가 하는 장로교회에서 한 곡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처음 부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가사에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명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곡을 잘 모르겠지만 가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요. 근데 이미 이 가사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답게 이 가사처럼 더 정말 축복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4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져 있다는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그 안에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타누가 하는 장로교가 이 자리에 44년만 있어도 되지 않고 영원토록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사처럼 이런 가사가 우리는 말씀 보면서 언제나 은혜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자, 2017년경에 저희 교회가 인도에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화가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타지마할 아시죠? 전혀 모르세요? 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지마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무슨 건물인 줄 아세요? 무덤입니다. 묘지예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묘지가? 피라미드가 있죠. 인도에는 타지마할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아름답죠? 뭘 보여드려도 아름답다 생각이. 여기 와보니까 제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야,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구나. 이 건물을 짓는데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왜 지었느냐? 인도에 그 무굴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무굴 제국 5대 샤자한 황제가 그 왕비가 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왕비를 모시기 위해서 이 타지마할 무덤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세상의 유일한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축을 지은 모든 기술자들을 다 모아놓고 손을 다 잘라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이런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렇게 좀 반항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할렐루야는 아닙니다. 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을 있어되지 않고 곳곳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인데 여러분 들어가면요, 딱 중앙 홀에 묘비가 2개가 있습니다. 관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중앙이 왕비의 묘입니다. 석관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먼저 왕비가 죽고 난 후에 그 왕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후손이 이 아버지 왕을 어머니 묘 옆에다가 저렇게 모셔놓았어요. 그리고 중앙에 딱 석관이 2개 있고 그 다음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 건물 속에 달랑 2개 석관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울까요? 겉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아름답다가 아니고,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제 내후년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흔적을 석관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골고다 길을 14곳이 지나가면 제일 마지막 자리에 올라가면 그물 속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성묘교가 있어요.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있는 자리를 딱 앞에 있는 순간에 이 타지마할이 생각난 거예요. 왜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그과 이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묘를 지으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화려하고 크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묘는 그 안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타지마할 그 건물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차탄우가 한인장로교회를 말씀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창립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창립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생일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에요. 이 태어난 날을 왜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죽음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저 안에 계셔서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왜?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죽음이 있는 자리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도 힘들어도 죽음의 상황이 되어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부활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 때 장례 예배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기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가신 분들, 우리 창립 44주년인데 44년 동안 이 교회 섬기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분들이 많으시죠. 믿음의 흔적을 남기신 분들 많으시죠. 왜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때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부활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 예수님 있는 묘를 찾아가면서 그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 무덤의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 묻힌 이 무덤의 주인은 원래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놀랍게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주님을, 예수님을 내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가지고 이 무덤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돌문을 닫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돌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 돌문을 닫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사랑한 여인들이 가면 저 무덤이 큰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누가 열어줄까? 그런 걱정하면서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돌을 누가 굴렀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을 굴렸어요.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 죽어 있는 모습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창립 44주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교회 예배드려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까? 아니면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기 전에 이미 돌이 닫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려면 누구의 모습이 먼저 돌이 굴러져 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닫혀 있는 돌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돌을 열 수가 없어. 꽉 닫혀 있는 내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려 오실 때 내가 이 닫힌 마음을 누가 열어줄까?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닫힌 마음이 다 활짝 열리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데 돌문이 닫혀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돌을 누가 굴러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을 굴러놓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는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님들이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꽉 닫혀 있는데 찬양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을 꽉
닫아 놓아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돌이 큰 돌이라 그랬어요. 이 큰 돌이기 때문에 여인들로는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도 큰 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꽉 닫혀 있어요. 이건 누구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찾아가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들 앞에 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차타누가 하는 장로교회가 교회 돌아올 때마다, 성전을 돌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LA 가면요,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 이름을 열린문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 교회는 날마다 문이 다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근데 우리는 차타누가 하는 장로는 어떻습니까? 문을 잠가 놓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문 열어요? 여러분, 이 뜻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 언제나 필요할 때만 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만나기만 해도 벌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습이 열려져 있어. 눈이 열려져 있어. 귀가 열려져 있어. 마음이 열려져 있어. 만나기만 하면 좋아요. 근데 만날 때 보니까 늘 거심 걱정 염두 속에 있어요. 돌문이 꽉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분들, 옆에 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꽉 닫혀 있는 분 계시면 보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봐도 3분은 문이 닫혀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저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차타누가 하는 장로교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품으세요. 다 품어주세요. 그래서 차타누가 하는 장로교회 찾아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쌀쌀해요. 냉랭해요. 와도 환영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왜 왔냐고.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립 44주년에 우리 차타누가 하는 장로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럼 두 번째, 이 열린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달콤한 향기가 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빈 무덤에다가 무슨 흔적을 남겨놓냐면 달콤한 향기를 무덤에 남겨놓았어요. 이 여인들이 딱 들어가 보았더니 아주 좋은 냄새가, 향기가 나요. 자, 어떤 향기냐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야밤에 주님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 관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그 질문을 하러 온 사람이 아시죠? 누군지. 그 거듭남의 진리를 발견하기 원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듣고 답을 얻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거기로 등장하지 않다가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향을 가져와서 마지막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들고 온 게 뭐예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어요. 왜 모략을 가져왔을까? 침향 섞을 것을 가져왔을까? 이 모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모략의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죽으실 때도 모략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모략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골고다 길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그때 매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그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254번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매 끝에 길게 매가 되어 있는데 그 끝에 화살과 같은 그 새가 붙어 있어요. 새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내리칩니다. 치면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새가 그 몸에 박혔다가 그리고 당길 때 살갗이 찢어져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빌라도 법정 그 자리 앞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께서 매 맞는 자리,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멜 기슨 감독이 패션 영화 만들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영화 중에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표현을 잘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을 통해서 그 매 맞는 장면 보셨죠? 어떻습니까? 몸이 다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뒤에 로마 병정이 예수를 계속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기를 254번 정도 매를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몸이 어떻습니까? 그냥 온몸 전체가 매의 흔적, 상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왜 모략을 가져왔는가? 상처를, 이 모략을 바르면 비록 죽을 시시지만 그래도 온전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모략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침향은 말이에요. 이 침향은 향 중에 최고의 향이라 그래서 침향을 왕 중의 향이라 그래요. 침향이 세상 모든 향 중에서 가장 좋은 향기를 나타내서 왕 중의 향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침향도 모략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상처를 아물게 하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술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선에 이 모략과 침향술 것을 발랐으니까 거기에 동굴 안에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차단우가 하는 장로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다 상처가 다 흔적들이 있어요. 이 상처와 흔적을 어디 가서 치유해줘요? 물론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차타누가 한인 장로에게 오셔서 그 향기를 흔적을 남겨주셔가지고 이 교회 들어오면 이런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겉으로는 괜찮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지난 역사 속에 다 나름대로 각 가정마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라는 단어는 안 좋아해요. 상처 단어보다는 아픔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상처는 쳐내는 거예요. 근데 아픔은 내가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픔으로 수용합니까? 아니면 쳐냅니까? 언제 쳐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아파. 그래서 건드리면 뭐예요? 폭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분은 어떤 말에도 다 수용하실 분인데 오늘따라 오늘 새벽 이 창립주일 아침에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아픔이 있어. 그래서 지금 화났는데 창립주일이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찬양 때는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찬양될 때 모습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 못하는 아픔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따라 그냥 평소대로 한 마디 톡 던졌어요. 근데 그게 화살이 되어서 다 꽂히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오가 하는 장로에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통해서 내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향수를 많이 뿌리죠. 미국 와 보니까요 향수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 우리 차단호가 하는 장로교는 향수를 사용 안 하시는구나, 표정 보니까. 내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난 좋은 향기가 나.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향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아무리 모략이 침향이 왕중의 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향기에 비할 수 있겠어요? 왜 그 향기가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그 생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발랐는데 왜 그게 향기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썩은 냄새가 아니라 부활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단호가 하는 장로에게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부활의 향기를 말미암아 내 상처와 아픔들 다 치유되어서 예배드리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들어와서 서로 인사할 때는 주님 부활했습니다. 주님 왜 부활하셔가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는데 예배드리러 나갈 때는 주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날 때마다 부활의 향기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 무덤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주님은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세마포 들고 나가시지 왜 남겨놓았을까요?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한 놀라운 사건 하나 일으켰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 몇 명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3년 동안 몇 분을 살려냈습니까? 3명 살리셨어요. 아,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3명을 살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를 살리냐? 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건 아시죠? 나사로를 살렸는데 제가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성교순례 가운데 나사로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요 나사로 무덤이 깊은 지하 속에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그 깊은 곳에 나사로 무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해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막 돌리고 계시는데 지금 막 돌리고 계세요 지금. 그래요. 몸 전체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마포로 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다 전체가 꽁꽁 묶여졌는데 계단에 어떻게 올라왔을까?
콩콩 뛰어 올라왔을까? 왜냐하면 나오고 난 다음에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서 계단을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왔을까? 그 둘로 꽁꽁 묶인 상태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사로가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미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나사로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콩콩콩 올라왔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나사로 무덤에서 나오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 사진이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풀어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사로를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흔적을 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있어요. 그 말씀의 흔적을 그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 몸, 이걸 이 무덤의 그 묘 터 위에다가 그대로 놓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놓아놓은 세마포에 어떤 냄새가 났어요? 모략과 침량의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주님 들고 가지 않고 남겨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도망갔다가 아니고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를 전체 감싼 이 세마포 내가 놓고 갈 테니까 이걸 보고 살아있는 흔적을 보고 믿으라. 볼의 흔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타노가 한인 장로교에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우리 찬양 때 왜 저 가운을 입고 있을까요? 이 가운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색깔도 참 좋아요. 여러분, 찬양 때 볼 때마다 어떤 모습 보셔야 되느냐? 아,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혀놓았다, 찬양대에다가. 그래서 찬양대 볼 때마다 뭘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찬양되는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될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찬양드려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리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리면 여러분 모습이 달라요. 찬양대의 모습이 달라요. 왜? 주님 부활하신데, 이 부활이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죽으시고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상에 칠을 있는데, 그 십자가 칠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인간적인 마지막 주님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외면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외칠 때 그 성부 하나님 그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멜기스의 영화에 예수님 십자가에 딱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모습 보셨죠? 하도 오래전에 보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져요. 기억나세요? 예,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밑에 십자가 밑에 땅의 진동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마귀가, 사탄이 괴성을 질러요. 와 하고 영원 지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뜻은, 눈물이란 것은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들을 죽였으라도
살려내야 하는 그 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세마포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마포 흔적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차 타고 하는 장로에 갔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을 보았어. 찬양의 모습 보니까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성지순례 갈릴리 바다 그 한가운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오신 장면을 다 모두가 다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그 자리 가면 그 주님의 흔적을 다 만났어요.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흔적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남겨두었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만 남겨있고 그 다음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5절 오늘 본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이 한 청년은 천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왜 천사를 남겨놓으셨는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왜 천사를 남겨놓았다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차타노가 하는 장로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 오는 모든 선임들 사람들을 통해서 뭘 선포하라고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7절에 자 같이 합독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슬퍼하면 그들에게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갈릴리 가서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배신했지만 배반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백을 못해요. 참아 못해요.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부활신앙은 성경적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셔서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 부활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실 진짜 사실을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에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 재림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다 우리가 다 주님처럼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대로, 그래서 차단하고 한인 장로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신앙은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왜 현재적 부활신앙이 되느냐?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삶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드림은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배드리심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미래적 부활을 신앙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왜 미래적 부활신앙이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다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30년 40년대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나처럼 너희도 부활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차단호가 한인 장로교회는 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조성들이 이 부활신앙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모두가 다 부활이 되어집니다. 근데 부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단하고 하는 장로교회는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차단하고 하는 장로교회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건물을 있고 사람이 있는데 죽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면서 루크아웃 마운테인, 저 산을 사진을 보았어요. 실제적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 루크아웃 마운테인, 지금 그 산에 그 인디언들이 저 산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인디언들이 저 산을 보면서 딱 한마디 외친 단어가 있어요. 차타누가라 그랬어요. 차타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진짜요? 세상에. 와우. 인디언어로 차타누구가
저 산을 보면서 높이 솟아오는 바위란 뜻이에요. 높이 솟아오는 바위. 저 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다 바위들이 있죠. 그런데 인디언들이 그 모습을 차타누가.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가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는 바위처럼,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가지고 영원토록 교회 존재하는 부활을 신앙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높이 솟아오른 바위.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높이 솟아오른 바위처럼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그 솟아오른 바위 속에서 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 눈물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이루어지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능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